각자 심령 속에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찾아갈 때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께만 포커스 맞추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전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 아까 읽었던 아가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하기 전에 좀 연관된 말씀인데 역대상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옛날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를 각자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이제 다윗 왕들에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국은 눈에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사갈 지파가 있었는데 이사갈 지파에는 20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알았던 거예요. 그 첫째로는 시세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설금자매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이 어떤 때인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아는 인포메이션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어떤 때이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시간이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운동하고 어렵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것이 우연히 우리가 그냥 살기 힘들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푸르러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죠. 그죠?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좋겠고 구름이 끼면은 비가 오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천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지금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요즘 아이고 말세다 그러죠. 그죠? 왜냐하면 또 죄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우리 슬금자매님 기도하는 내용처럼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하는 시대가 바로 뭐냐?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거 미움과 사랑이 식어져가고 미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쏟기 쉬운 때라. 왜냐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은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데 그 메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더라도 그냥 무릎 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쁨과 금과 은으로 옷을 입은 입가에 웃음을 띠고 들어가는데, 천사를 따라 들어갔더니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기업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하는 환란을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그죠? 강건하게 해달라.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설교 본문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정해봤는데 오늘 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니면 교회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인가? 여기 보니까 4장 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주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죠? 아름답게. 굉장히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그죠? 신랑의 신부를 볼 때 결혼식에 들어갈 때 아이고 내가 저거하고 왜 결혼하나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 신부, 면사포 쓴 신부 보면은 얼마나 매력적이고 예쁘고, 그죠? 사랑스럽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나? 집사님 나가셨나? 여기 좀 떼어주고 4장 7절에 4장 7절, 아니, 본문 말씀 오늘. 안 떼어졌구나. 그래. 괜찮아요. 자,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 찾아봅시다, 그러면. 아가서 4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사랑,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아주 예쁘게 보시고 또 흠이 없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아름다운 기도, 예배, 찬송,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베풀어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자꾸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신부니까. 아름다운 신부니까. 그 다음에 10절은 뭔가 하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부를 보실 때 우리가 너무 attractive, 매력적이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신랑이 반하겠죠, 그죠? 너무 내 마음을 쏙 빼앗아가는 신부하고 예수님께서 늘 우리 아가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 자꾸 그저 사랑하고 싶고 그저 그런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오해할지 모르지만 그 부인이 부인 보고 자기 와이프 보고 여우 같은 와이프하고는 같이 살아도 곰 같은 와이프하고는 같이 살기 어렵다 하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사랑하는데 곰과 같이 미련하게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래 살면은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겠어. 그런데 신부가 정말 남편의 마음을 쏙 받아. 예수님이 그러시다. 우리 성도들이, 그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쏙 빠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걱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8절 말씀이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암마나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신부가
늘 지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험한 길을 갈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위험한 길 때 마귀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아시요 그거요? 정말인데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그저 마음 상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런 곳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 우리는 낙심해가지고 넘어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귀하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하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무심코 마귀하고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 그래요. 자만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하루에 10,000번 정도 생각하는데 그 중에 그 나쁜 생각을 마귀가 많이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마귀하고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예?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게. 신부가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신부가 아마나와 스니니가 헤르몬 골짜기 거기는 사자와 굴과, 그죠? 표범이 그 하는 곳이다, 거기는. 사자가 있는 곳이다, 그곳에는. 표범이 그 하는 곳이다. 거기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듬뿍 젖어서 이 세상에, 가시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찌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백화밭처럼 그렇게 우리의 향기 나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신부들은 그곳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 보니까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레바논은 뭔가 하면은 두려움에 갖는 어떤 타입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는, 그죠? 레바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두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만 오면은 그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고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다 두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모두는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브라함을 보라, 이삭을 보라, 야곱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사도 바울을 보라. 그 매를 맞고 40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병적의 위험을 당하고 그 어려웠고, 그죠? 돌로 맞고 배에 파산되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지만 늘 비닐하우스의 온실에서 자라는 그런 힘이 없고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와 같이 능력 있고 강한 군사, 어려움이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그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지만 주여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운데 찾아오시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풀어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신부와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신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아마나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마나는 바로 뭔가 하면 이 굳은 마음이라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의 한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고 왜 굳은 마음이 생기느냐?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져.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라. 네? 그 다음에 이 선일과 그 다음에 헤르몬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을 그 굳은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사람은 마음이 강하는 것은 두 가지 타입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악해서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 악에 대해서 자꾸, 그죠? 사람이 굉장히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악해져요. 너무 악해져. 힘들면. 그러면서 그 굳은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자신을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말씀이 들어와도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 고역이 에집트에서 고생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 그러면서 하루 일당을 못 채우니까 그 매를 맞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의 고통이 힘들고 굳은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에집트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것은 여기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으로 이끌음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귀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헤르몬은 뭔가 공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헤르몬은 공격적인 사람의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생겨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빨리 소화시키려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 분노가 생겨서 다른 사람은 언젠가는 이 공격을 이 말로 막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그런 타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자꾸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자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매일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이 뭐냐면은 그 악한 영이라, evil spirit, 악한 영이라, 그죠? 이 악한 영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그런 시험을 주고 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대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와 교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에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우리 포도원에,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여우가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 여우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잡지 않으면은 이 여우가 포도원을 다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난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체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귀인데. 그거를 잡아야 우리가 잡지 않으면은 그 여우가 나중에는 늑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무섭게, 그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심지어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여우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5절 썬뿌리라, 썬뿌리. 네가 내 수베테로 히토비토와 고코로 나카데 네가 내가 아리마스요. 네가 내가 메니 미에나이 데스 케레도모 메니 미에나이 데스 나제 그거 내 같더라. 깊숙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코로 나카데深いところまで 이제 오롯시대 이마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만 이 태풍이 오면 나무가 쓰러져서 뿌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뿌리가 확 드러나는데 그 네가 내가 뭐냐면 썬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있으면은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째로는 더럽힘이 있어요. 더럽힘. 그거 한 사람의 그 니간에 때문에 온 공동체가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 아버지가 집에서 한번 화를 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원래 저러니까 아마 무시하고 삽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쿠리카이 시대 반복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걸 상처를 받아요. 네가 내가 자녀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저도 그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화를 한번 내시면은 그만 마음속 학교 가도 공부도 잘 안 되잖아요. 그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오고 내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움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관계가 생성되지 못하고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가정에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나면 좋지만 그 네가 내는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행복한 가정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겠다고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는 우리 시어머니와 같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모사케나이 데스케도 이 지분과 자신이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포도원에 흐르는 작은 여우를 빨리 잡고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고 내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모두가 축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단이 일시적으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일어난 일 보세요. 미국에 일어난 일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일본도 내가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말 안 해서 그렇지. 지금요, 일어나는 이거 범죄율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중국은 괜찮은 것 같지만, 중국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 격한 시대에 우리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정서, 이런 것을 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 무리의 포도원을 서는 이 여우를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제가 옛날에 데이비드 A. 시멘스라는 사람이 이 인도 선교사님입니다. 이 인도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선교사 훈련할 때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그 자라온 환경,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쓰는 책에 보면은 상한 감정의 치유, 좌절된 꿈의 치유, 탓, 이런 게 탓. 이거 say. 안 한다는 따면이 어떠시가 고이혼이 날이 맛있다. 그것이 언제부터 왔느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만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고, 그 티만 먹고 그랬으면 될 텐데, 그 남편에게 딱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하와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먹지 마라 그러냐? 하미사마,私のせい、私のためじゃなくて、저 해리 너 때문에, 저 뱀, 용, 옛뱀, 용, 마귀, 사탄, 저것 때문에 내가 넘어갔습니다. 또,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 물습니다. 아담아,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과일을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안 따먹고 싶었는데神様が私にくださった筆のために妻がくださいました。그 탓이 지금도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좀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 와이프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내 직장 동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경기가 나빠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탓하는 습관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세요. 과거의 기억, 청소년 때 가졌던 경험, 그 다음에 내적인 아이가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우울감도 주고 우울증도, 우리에게 분노도 주고 걷잡을 수 없는 정욕도 일어나고 열등의식도 일어나고 고독이 찾아오고 거절당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감정이 참 많았어요. 어디 가도 편하지를 않아요. 여기 가도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직장 가도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집에 가도 거절당하는 것 같고, 교회 가도 거절당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이 사탄 마귀가 아니면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경험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미국에 가면은 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치료하는 그런 그 협회가 있어요. 그 AAA라는 건데, 거기 가면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그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는데, 첫 번째, 뭔가면은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는,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면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기 인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정. 자기 인정하면은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 교육시킬 때도 선교사님들이 참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선교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선교하러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시간이 가서 다 이야기를 모르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해결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15장에 보면은 자기의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치유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부분, 치유되어야 할 부분, 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우리 저쪽 교회에서 일본 분인데 이 우울증을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 한 주에 2번씩 전화 와가지고 또 상담하고 또 같은 말을 해, 또 상당히 말을 해줘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 해도 또 이게 반복하고 또 자꾸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이거 당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그래. 목사님 제가 이거 많이 기도하고 말씀 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 당신 이거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타치해 주시는데도 예습성이 많아가지고 너무 질병이 중병이 오래돼가지고 그것이 중병이 오래돼가지고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축복이 찾아오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고통의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요. 이사야 61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눕는 자를 보게 하고 마음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늘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모에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모에는 가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질병에서 치유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모두 그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은 네가 정말로 네 문제를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겠습니까? 주여 내가 저기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네 상을 들고 일어나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 질병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해주는 방법은 이 물밖에 없다는 것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치료해주는 분은 우리 남편도 아니고 그 어떤 환경의 변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중풍병자에 관심이 어디냐? 물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신가? 성령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실패할 때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고개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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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말씀은
꿀 홍해보다도 더 답니다. 내가 전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입니다. 이제는 주의 윤례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고통이 오고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도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성장시켜주고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시련과 고통과 환난의 시대, 기근의 시대, 질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를 혈력하는 핍박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움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능력한 구원을 얻고 하늘에 들림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고통의 시대가 찾아오고 사단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가지고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팔복 중에서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주여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뜨겁게 섬기지는 못합니까? 우리 로마서 10문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사람 중에 31명인가 31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블레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블레곤은 뭔가 하면 불이라는 거예요. 불.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로 내게 세례를 줄 것이라는 거야. 주님,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불을 주시옵소서. 블레곤과 같이 예수 내에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사자에 밥되어서 초대교회에 죽어져 갔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내 마음속에 불을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사람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돌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 주는 것을 내가 배부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올바름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채워져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왜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까? 왜 나는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어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왜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마음의 청결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더러운 생각, 좋지 않은 생각, 깨끗하지 못한 생각 다 버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는지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시키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사람,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합쳐져야 동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았다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기도는 90%가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90%가 기도해도 시간 낭비라는 것이요. 이 말씀에 못떠져 있대. 이 말씀에 고는 하면서 믿고 또 못떠져 있대. 와레와레 오인너리 수르떡 하면서 오토가 수고 고난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 주리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 시편 1편의 말씀, 주기도문 이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이 많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게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그렇게 충만하고 나에게 사랑이 깊은데 조금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런 말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이 육신을 그죠? 지탱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저버리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시대야. 그것을 말하는 거야. 백발될 사람이라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축복받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천국으로 매일매일 글로리 투 글로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신부, 매력적인 신부, 아름다운 신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확 빼앗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영원토록 축복받는 우리 동경한일 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성령님 찾아서 돌과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와 근심과 어둠의 마음들이 쫓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격하는 마음, 주님 나를 방어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 안 내도 좋으니까 입술로 벌써 한나와 같이 입술로 버려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기도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 심령을 해하려고 하지만 주님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돌과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하는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엇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전작합니다. 그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아버지 근실한 마음을 보시고 평화를 아버지 피스메이커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속에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참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우리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환란이 때가 오도록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오실 때 특별한 방침과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다 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축복받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